제 딸의 친구가 있는데요. 어,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저는 좀 약간 좀 무식하고 약속을 하면 좀 이렇게 막 지켜야 된다는 그 역사적 사명을 제가 띠고 막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내가 누구를 해줄까 하다가 저희 교단의 목사님 중에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이를 보니까 거의 얼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놨습니다. 목사님, 여기 제가 좋은 규수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좀 매치를, 아들하고 매치를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이야기가 돼서 이제 서로가 그러면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 그 남자 성격이 어떠냐고 봤어야지 알죠. 저도 못 보고 그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이 인자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참 착한 아들일 것 같다. 착한 남자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에? 그 착한 남자면 별론데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 내 여자친구, 내 친구가 엄마랑 성격이 비슷해. 그런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나쁜 남자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졸지에 나쁜 남자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구나. 지금부터 35년 전쯤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일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주위를 보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 좌판을 열어놓고 뭐 야바이꾼도 있고 뭐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지나가는 그 버스 터미널 가는 길 쪽에 쭉 있는데 유독 제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좌판을 딱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종이에다가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억 5천만 원이라고 썼어요. 1억 5천만 원. 지나가다가 다시 갔어.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가서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뭔데? 제가 봐도 좀 낡은 성경인데 어떻게 이걸 1억 5천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른대. 하나님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거를 1억 5천만 원을 써가지고 팔면 팔릴 거라고.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상당히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학교의 성적이 480명 중에서 41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야, 너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하겠니? 너 예전에는 400등에서 390등을 했잖아. 근데 어떻게 20등이나 내려갈 수가 있냐? 좀 분발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어머니께서 그 하루는 그 거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지 소경을 데려왔습니다. 늙은 노인분인데 그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분을 목욕을 시키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이 살갗하고 붙었는지 완전히 안 벗어져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벗겼대. 작대기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 작대기를 벗기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나무 떼 가지고 물을 데펴 가지고 그분한테 그 건져 가지고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그 때를 벗기가 쉽더래. 왜냐하면 그냥 떨어지더래. 덩어리로. 그렇게 그런 분을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 먹을 걸 갖다 주래. 그 먹을 거를. 그래서 죽순 거를 가지고 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 할아버지가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더니 더 달라는 거예요. 그 식구가 그거 한 끼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다 먹었대. 그 밥을. 얼마나 그것이 화가 나던지 이분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결인지 자주한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더니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더니 솔로몬도 아니고 뭘 해줄까 그러는데 원정수 이 권사님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구하면 안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고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 걸어가는 중에 로마서가 한 장 한 장씩 톡톡톡 넘겨가면서 다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어떤 일이지?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분이 410등 하는 사람이 5등을 했어. 5등을. 한 가지 걸린 게 수학이야. 수학은 아무리 넘겨도 문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역사책은 보니까 다 보이는데 수학은 공식만 나오지 뭐 알 수가 없대. 수학은 40점 넘으면 맞았대. 찍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어요. 이분이 그 유학을 올 때 와가지고 있는데 그 한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간증할 게 있나? 간증할 게 없다고 그렇게 했더니 당신이 와서 해야 된다고. 그 간증을 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하나님 나는 뭘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그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그 얘기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의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공부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안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저도 열심히 교회에서 자도 교회에서 먹어도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계속 놀아. 계속.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내 시험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언제 원정수 권사처럼 왜 나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나? 이 생각만 늘 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 그것이 응답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유행을 바라는 줄 아세요? 일은 서푼어치 하고 노력은 서푼어치 하고요. 원하는 건 다푼도 넘어. 어떤 묻고 더블로 가야 모처럼 말이죠. 에? 완전 뻥튀기처럼 뭐 하나 놓고서 무슨 뭐 복권 당첨되듯이 말이죠. 그런 거를 원해요. 그것이 또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왜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게 일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요. 한 만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은 만큼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사실 문제는요. 노력만큼 했는데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요새 시끄럽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통정매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1분 안에 사기죠. 그 주식 거래하는 사람하고 짜고 1분 안에 떨어뜨렸다 사고 올렸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1분 안에 뭐 그냥 초를 다툰대요. 그때 그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몇 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조작해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정작 몸통인 김건희 여사는 안 들어가고 지금 몇 년째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묻혀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문제지. 내가 한 만큼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 오늘 본문에서요 단호하게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7절 말씀 약간 분해해서 설명드려야 본문에 더 충실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원어의적 의미는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내 마음 속에서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행위적으로 보이는 율법과 할례에 목숨 걸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돌아다녔다고요. 위장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장된 믿음. 남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한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것을 자신의 정통과 자신의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간 곳 없고 율법과 할례만 남은 것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 갈라디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포만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가 너의 믿음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비웃음을 받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습게 알아? 얼마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하십니까? 압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힘이 없어서 사랑이 아니라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에는 접속사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르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르 사람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언컨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내가 단언컨대 이건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심는 게 두 푼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앵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원정수 교수같이 그런 사람들만 잔뜩 우리 교회만도요 50명의 원정수 교수 같은 분이 나왔다 하면요 세상은요 골치 아파져요. 누가 청소할 거예요? 누가? 네? 누가 하나님의 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알아요. 단언컨대 가르 단언컨대 개판돼 세상. 개판되는 세상. 개판되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 구하면서 내 뜻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요. 좀 품격 있는 기도하세요. 원정수 교사 박사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떼를 써서 받으면요 꼭 그것 때문에 문제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나 어른이나 광야 생활에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어른도 울었대. 애나 어른이나 다 울었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도저히 고기 한번 씹어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나 을이나 우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하도록 먹여버렸어요. 그렇게 먹였는데요. 시편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괴하게 되었다. 영혼이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세상 것 구해서 여러분 받잖아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거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요 화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기 한번 씻게 해달라고 물어가지고 줬더니 그 영혼이 완전 그 고기 먹고요. 완전 영혼이 그냥 완전히 피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도 그게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받은, 맨날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부흥해서 받으셔가지고 맨날 절 데리고 부흥회 가시면 맨날 누워있으면 축복받고 누가 막 완전히 성공한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이거를 제가 조절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 걸렸어요. 어떻게 뭐 25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요 만년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빼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어려움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길도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라고. 괜히 엉성하게 헛하는 거 바라고 꿈 바라고 말이지 그것 쫓아다니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데는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문제인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그냥 번영과 축복과 그냥 머리 조아리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만 다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달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3개 심었는데 2개밖에 못 받았어요. 못 얻었어요. 이거는 따져야 돼요. 그럼 확실해. 그런데 내가 2개를 했는데 5개가 안 왔어. 아 그거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면 죽음인데 대신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냥 죄값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내 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 그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신앙인들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 삶은 심은 대로 받는 그 마음으로 다 살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질 못해. 맨날 그냥 복타령하고요. 맨날 내 중심으로 내 것만 이렇게 기도하고. 8절 말씀은요 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대로 거둔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까? 제가 주석도 보고 여러 개 봤지만 여러분 주석을 본다고 다 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안 하는 것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뭡니까 대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뭘까요? 자기 육체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어로 이걸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복 받고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그 이상은 알고 싶지도 않아. 말씀이 있다 그래도 큰 상관없어. 나랑 그냥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주위만 평안하면 땡! 내가 그걸 위해 믿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이상은요 알 필요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괜히 골치 아파져. 괜히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죽음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머리 아픈 거. 거기는 안 가도 돼. 거기까지 나는 이게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먹다 가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싸다 가는 거예요. 먹고 화장실 가다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고 내 주위에 내 평화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남는 것은 그냥 화장실 갔다 온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문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여러분 그 학식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 나라에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배경에서 세상은 그런 배경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줄지 몰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거는 명함을 못 내밀어. 먹다 간 거예요. 먹다 간 거밖에 없어. 먹다 간 게.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기만 위한 신앙. 자기 만족을 위한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먹다 가는 인생, 자기만의 것으로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대롱대롱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아닌가요? 그 사람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일, 주님은 내일 이래더라고요.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일하고. 그래서 잘 나가더라고요. 뭐 사장이라 그러던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보람된 인생이고 인생을 진짜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기쁨은요.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가 아니라요.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믿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교회 안 나오시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음식도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그것은 은혜 아니고는 못하는 말.
일이죠. 성령을 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나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좌우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색깔을 규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주장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이고 집안적이고 자신적인 그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더 여러분 목마르고요, 더 덜 행복하고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단언컨대 성령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도전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